사도행전 25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소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소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소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소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소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소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소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데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내용들인데 하도 재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누구 앞에서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삼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게 잘
신중하게 봐야지 잘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 천부장에게 이제 끌려 들어가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니까 천부장이 끌고 들어갔다가 또 이제 그 암살 그 조짐을 보고는 다시 이제 또 데리고 가고 뭐 그런 중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총독에게 넘기고 총독은 또 신문을 해보고 가이사랴로 더 큰 군부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24장, 25장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이 두 곳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처음에 바울이 붙잡혔던 곳은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제 총독 벨릭스가 가이사랴로 옮겼어요. 가이사랴에 이제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가이사랴는 주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큰 부대를 주둔시킨 군사 도시 같은 그런 곳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은 그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2년 만에 총독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도 헷갈리고 사람도 헷갈립니다. 사람도 이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이 뭐 천부장이었다가 또 사내들은 공회의 종교인들이었다가 그리고 또 아그리빠 분봉 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 왕이 있고 또 황제가 있고 우리가 일본의 그 통치를 받을 때를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이 왕이 있고 또 우리 조선 땅을 다스리는 또 왕을 한 명 세워놓고 또 총독을 파견해 놓고 또 총독 주변에는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또 있고 뭐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총독이 벨릭스가 뇌물을 너무 많이 밝혀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베소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재판을 받지만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세상 권력자들 총독이나 또 나중에 뭐 황제나 또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재판 과정에서 틈틈이 기회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장의 내용은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소가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분봉 왕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부인인 버니게가 또 바울을 신문하는 정식 신문은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만은 이제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까지 25장에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그런 구금 상태에 있는데 베소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소가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베소 총독이 새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인사차 오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얼른 새로 부임한 베소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놈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우리가 있는 여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십시오. 옮겨와서 재판을 하십시오. 라고 베소 총독에게 요청을 하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간에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오는 그 도중에 그냥 때려 죽이려고 꼼수를 부린 거죠. 예. 근데 베소 총독이 눈치가 있었는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서 재판할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바울에게 뭐 옳지 않은 것이 있거든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고소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시오 했는데 당신들이 내려오시오 이렇게 거꾸로 제안을 하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옳지 않은 것이 있거든 고발을 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소가 인사를 마치고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울을 재판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7절에 보면 이제 베소 총독의 얘기처럼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7절에 보면 그가 나옴에 이제 바울을 불러낸 거죠.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증거를 대지 못했다. 증거를 대야 돼. 어제도 그랬지만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못된 놈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왜 그런지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왜 나쁜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증거를 못 대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거기 7절에 보면은 둘러서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바울을 빙 둘러서서 지금 손가락질 하는 거죠. 저놈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그런데도 바울은 8절부터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조금도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범죄하지 않았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베소가 바울에게 그러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이 베소 총독은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안 갈 줄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옆에 사람들 들으라고. 당신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의향이 있느냐 묻는데 바울이 거절하면서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 찬스를 또 한 번 씁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그럼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냐? 나는 유대인들에게 나쁜 짓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꾸 죄인이라고 고발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의 호칭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가이사는 최고 통치자의 호칭이죠. 마치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뭐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그때 로마 황제를 가리켜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그때 가이사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네로입니다. 네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뒤에 이제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냥 일반적인 황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네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소가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 두 부부, 분봉 왕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분봉 왕인데 분봉 왕 아그리빠가 그의 부인 버니게를 데리고 베소 새로 부임한 총독을 이제 인사차 방문을 하게 되죠. 가이사랴로. 근데 이 버니게는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여동생입니다.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삼촌 헤롯과 결혼했는데 삼촌이 죽으면서 미망인이 되니까 자기 부인을 또 내쫓고 이 버니게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요. 근데 이 버니게가 나중에 다른 이웃 분봉왕하고 또 결혼했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아주 그냥 너무 음탕하고 엉망이죠. 이 왕족이.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는 아버지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리고 벌레가 먹어 죽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제 가이사라에 새로 부임한 베소 총독, 로마의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 그러니까 분봉왕으로서 인사차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자 베소 총독이 이제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어떤 권력으로 보면은 총독이 좀 힘이 세겠지만 총독이 또 분봉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민심을 좌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총독이 높냐 분봉왕이 높냐는 따질 수가 없고 서로 견제하면서 또 상호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차 와서 베소 총독이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내 앞선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내게 고소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문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악행의 혐의, 악하다고 하는 그 혐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어떤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소요나 종교적인 어떤 반역 이런 건 내가 도저히 신문을 해봐도 발견하지를 못하고 증거도 없고 다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물었더니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그리빠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그리빠가 나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그러자 베소 총독이 내일 들으시오. 그렇게 대답하고 끝이 나죠. 다음 날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이제 이 아그리빠와 이제 버니게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분봉왕 앞에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그랬어요. 이 두 부부가 이걸 뭐 불륜이라고 봐야 될지 남매가 같이 부부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위엄을 갖추고 왔다 이 말은 아주 그 옷이 거창한 그 왕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위엄을 갖추고 왔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옷으로라도 그 치부를 감추는 그러니까 그 옷이 휘황찬란하고 위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떳떳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겉모습은 위엄이 있고 휘황찬란하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것들로 가득한 아주 지저분한 음탕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왕 부부가. 그에 반해서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휘황찬란하지만 위엄이 있지만 그 속에 온갖 음탕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들과 바울은 겉모습은 지저분하지만 그 속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비교가 되죠. 아무튼 베소가 바울을 불러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고 이제 아그리빠가 또 질문을 하고 뭐 신문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24절 25절 보면 베소가 바울을 볼 때 죽일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바울은 죽일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보고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처럼 베소 총독도 아무리 봐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황제께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한테 죄수를 보내려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죄목을 찾아야겠는데 도저히 자기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황제한테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이 한번 죄목을 찾아보시오 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죠.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한번 신문을 해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게 알려주시오. 마지막 절에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황제한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한번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바울을 무조건 나쁜 놈,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죽일 놈들, 못된 놈들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악함도 없다는 것을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맨 처음에 이 편지를,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쓴다 그랬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습니다. 데오빌로는 짐작하건대 누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귀족으로 아주 고위층 인사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사람에게 그때 당시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지금 누가가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계속 누가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26, 27장 가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누가가 계속 이걸 관찰하면서 나중에 그걸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가 강조하는 건 뭐냐?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로마 시내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소문이 나기를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못된 놈들이다. 이 어제 말한 것처럼 전염병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이고 로마 당국에 협조하는 사람들이고 충성된 사람들이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바울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데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거죠. 바울은 선한 사람입니다.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19절에 보니까 베소 총독이 바울의 주장을 잘 압니다. 바울의 주장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19절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바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베소 총독이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다른 건 없고 바울의 주장은 예수와 그의 부활 이거밖에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와 그의 부활 이것밖에 없습니다. 베소는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별것 아닌 것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았다. 이 사실은 베소가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소 총독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알지만 의미는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죠.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실만 알고 의미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실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 그로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까지 우리는 깊이 알고, 바울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둘러서서 서 있어도 담대하게 기죽지 않고 용기 있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